신영교회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행적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한 그 행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이언스, 과학,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그런 비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14개 정도가 더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한 3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누가는 80년경에 이 책들을 기록했는데 그냥 한 50년 정도 인터벌이 있어요, 간격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것을 들었다, 이런 것을 보았다, 이런 기적을 보았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이야기한 것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누가가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책을 서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궤를 같이 합니다. 같이 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최근에 제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이라 그래도 10대, 20대, 30대 이 읽는 그 시점에 따라서 해석이 자꾸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말씀을, 누가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강해를 하고, 케냐에서, 우간다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제가 많은 아프리카 다니면서 많이 책을 또 읽고 강해했는데, 또 요즘 새로운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그리고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다니면서 자세히 보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뭐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자기네들은 행하지도 않았는데 따라만 다니면서, 야, 우리 보스가, 우리 선생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서 괜히 자기들 신나가지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모세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체험하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광야의 하나님의 God's divine provision,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하심,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거 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무 신나서 사람을 50명씩 이렇게 앉히고, 모세의 광야 때와 같이, 그러면서 바구니를 가져다가 12명이 12바구니, 한 사람당 한 개씩 날랐겠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태워주시고, 그걸 가지고 저기 달려가면은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뒤쪽에서 나도 달라고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권사님 앉아 계시래도요, 갑니다 곧. 그러면서 또 거기 달려가 가지고 또 주고, 또 받아서 또 주고, 다 먹이고도 몇 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셌잖아요. 그 당시에는 5,000명을 먹이고 여자 어린애까지 하면은요 10,000명, 1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신이 났을 것 같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이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 정말 그들 인생 가운데 전부 다 예수님이 33살에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30대 약관의 나이야. 20대, 30대 이 나이에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듣고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께서 힘없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예수님의 영은 스올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스올,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지옥으로 가셨을까?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지옥에 가서 죄진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영벌을 받았다라고 컨포메이션 하려고 확인하려고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캐톨릭 이쪽 계통에서는 세컨 찬스로 그 사람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성경에 없는 얘기는 말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천당,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그때 왜 천국으로 바로 안 가시고 지옥으로 가셨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3일간 스올에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은 육체가 살아나고 육체의 부활로 영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다시 살아남, 이게 부활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병 약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통도 당하고 육체가 쇠퇴해가지고 노쇠해져가지고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을 얻고 고통을 당하다 죽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반드시 육의 부활로 영의 부활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일시에 몇 명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5장 6절에 보면 일시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메시지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500명에게 나타나셨는데 500명 중에서 380명은 성령을 못 받고 120명,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120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위 하나님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하고 동일한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1장에서 28장까지 쫙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자기네들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제자들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영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몇 년 예수 믿고 무슨 선교사직이다, 목사직이다, 장로직이다, 권사직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주 지워졌어요. delete,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쭉 서술이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신영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120명 그 문도와 같은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쭉 전개되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자 베드로가 3번 깊은 잠에 빠지더니, 여러분들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세요. 여기 오면은 시원하고, 저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에어컨 좀 줄이세요. 좀. 너무 시원하니까 요거면 그냥 주무시는 분들인데, 지금 잘 때가 아니래도 주무실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요, 교회는 영적 헬스장과 같아요.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뭐 뛰기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소망교회에서 저한테 김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방을 있는 동안에 있으라고 주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아프리카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면은요, 여기가 그야말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이게 헬스장이구나. 말씀 듣고, 말씀을 또 거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하게 부목사님들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막 통찰력을 주시고 비전이 막 생기고, 이 교회에 나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영적인 헬스장이라는 거예요. 엄한 데 가서 이렇게 공 흔들지 말고, 이런 거 흔들흔들 하지 말고, 반반씩 하세요. 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도 나오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요, 포로기 때 교회가 다 망가지잖아요.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지 않고, 레위인들도 전부 노동이나 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개혁을 하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도록 다 싹을 주고 몫을 주고,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나오세요. 여기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 그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제자들이 감히 불치의병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근육이 완전히 퇴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근육을 한 달만 쓰지 않아도 그 근육이 퇴화돼 버려요.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셔 가지고 한 40일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8년 동안 못 일어나셨어요. 연세 드셔서 근육이 퇴화되니까.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세 다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메시지 한마디에 성경에 보면요, 비시시시 일어났더라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신영교회 교인들이 누려야 될 마땅한 자녀의 권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옆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주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여러분들 안에 품으시고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뭐 4대째 예수 믿어요. 다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 할아버지도 장로님, 다 장로 가정이었어요. 제가 우리 친가 쪽에서는 1호로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이라고 다 그런 능력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 안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에 덧입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매일 저놈은 엄마 닮아서 신앙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고 저 아버지 똑 닮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이건 뭐 서목사님이 그저 그래서 부흥도 안 되고 교인도 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도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 120 문도들이 나가서 구약의 그 신앙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11조 드리던 신앙 그 정도가 아니고 열의 열을 다 드리는, 집과 농과 다 팔아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그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 총회장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거를 공정분배하고 드린 자나 핍절해서 굶어서 죽을 사람이나 다 동등하게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역사예요. 그러니 그 경지까지 가려면 우리는 다 2% 부족이 아니고 99%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99%. 근데 우리 신영교회 안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6장 7절에 보면요, 6장 7절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 읽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하다는 건요, increase, multiply,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한 절이 한 패러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이 전에 6장까지 쭉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잖아요. 120명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하는데 3,000명이 첫 메시지 듣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인간 40년 동안 구걸하던 거지가 치유를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그냥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금방 수만 명,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 이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 5장에 그런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을 돕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 되면 갈등이 안 생길만 하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 사람들이 서로 재정 나누는 것 때문에, 과부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갈등 없이 그냥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할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인간들은요, 우리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저라고 누구라도 전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모범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이 교회도 갈등이 일어나다니까.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잘 다뤄야 돼. 신영교회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갈등을 정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 갈등 때문에 파괴되면 안 되고, 갈등이 온다? 그래, 갈등아, 마귀야, 너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쪼개려고 하느냐? 제가요, 수도 없이 요즘 들어가지고요, 이 지구촌 교회니 옛날에 우리 교단의 강북제일교회니 이런 교회들이 갈등으로 지금 막 난리가 나는데, 그 주승종 목사님이 저한테 주한교회 자세하게 그 지구촌 교회 갈등에 대해서 저한테 페이지를 갖다 준,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얼마나 그 전임자가 이 정말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동원 목사님 말씀으로 다져진 교회, 이런 데들도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 성도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일이고, 성령과 교통하는 일이고, 성령께 갈등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7명의 리더들을 뽑잖아요. 성경에는 7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7집사 그런지 몰라요. 7명의 그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7명을 뽑아서 그 7명에게 행정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갈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점점 흥황하여지고 부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흥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 사도교회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끝이냐? 이렇게 또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은 그때 한시적으로 내리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요즘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30분까지 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지금 빨리 틀어주세요. 빨리 가야 돼.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흥을 원하십니까? 넘어가세요. 네. 이게 1974년부터 1991년도까지 17년 동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보면은 등에 채찍 자국이 그대로 다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 정도 되려면 채찍 자국은 있어야 돼. 이디오피아에서는 전과 1번, 2번, 7번까지, 전과 7번까지 막 제가 봤어요. 종교 전과자죠. 근데 그분들이 감옥에 1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제한된 공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에게, 흉악한 죄수들에게. 17년이 지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디오피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경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 찬양하며, 감옥 안에서 완전한 자유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사람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어느 것도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거제도만큼 부자였는가 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하라, 기뻐하라,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맛보고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산정부 때 이 광야에 제가 작년에 여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공산정부니까. 근데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뜨거운데 저기 나무가 저렇게 가시나무처럼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경찰들이 오면은, 군인들이 오면은 얼른 옆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못 잡게. 그렇게 그 장소 가서. 그리고 옆에는 목회자들이 양철집을 짓고,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서 목회자 300명이 모여서 훈련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낮에는 아프리카에 해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밖으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저 나무 밑에서 저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인데 그냥 목사들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몇 명 목사가 아니고, 저 가운데는 3,000명 목회하는 분들, 좀 작은 교회는 한 1,500명 목회하는 분들, 저런 분들이 다 배우려고 말씀을 사모해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성령의 능력 아니면 누가 그리 하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듣고 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다함이 없고 춤을 추고. 다음, 이거는 2023년이니까 작년. 저기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국에 박사 공부시킨 사람인데 작년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여기 교회에 천은주 권사님인가? 어디 계세요? 천 권사님. 네. 천은주 권사님 동생 천세종 목사라고 있어요. 길동이 전세종. 길에서 어머님이 가다가 났대. 그래서 자기는 나는 길동이에요. 그래.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기 가가지고 그 천 목사하고 유재상 목사라고 우리 교단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한 이 인재들을 박사들을 데리고 제가 가서 목회자들 훈련하고 하는데 갔는데 저기 올라가 가지고요 사람들이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야. 펄썩 주저앉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계속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이디오피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 다 깬 다음에 무슨 기도했어?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자기들이 목회하니까 현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유재상 목사도 거의 2,500명 막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부흥의 불이 식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을 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신영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여러분들 부흥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아니야, 그 전 거 그 음악은 안 나와요? 동영상이었는데 그 프로가 안 나오나 보네. 거제도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여기는 천세종 목사라는 분은 이 신영교회가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네 교회도 없어요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거기 와가지고 너무 작년에 너무 이게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돈을 3만 달러를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우리가 에티오피아에다가 교회를 짓자. 흙집으로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기둥은 박아놨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동부 아프리카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물건이 식량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2배, 3배, 이 주식이 4배나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예배당을 짓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3만 달러 보내는 거 가지고 저 교회를 저렇게 신축한 거예요. 2,500명. 야,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영교회 식구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그리고 친인척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1+1이라는 게 있어. 1+1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시골에서 없나? 있죠. 반드시 그걸 사세요. 2개 다 먹었다는 이게 큰일 나. 이게 돈 내고 살 빼야 돼. 한 개는 여러분 잡수시고 한 개는 반드시 이웃에게 나누세요. 누가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지 몰라. 자꾸 주세요. 2개 1+1 사서 한 번 주고 2번 주고 자꾸만 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공격적인 나눔 통해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 그랬잖아요. 공격적인 나눔이야. 적당히 쓰고 남은 거 가지고 거지 동냥하듯이 준 게 아니고 집을 팔았대도 땅을 팔았대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의 핍절한 사람의 원문에 보면 핍절한 사람의 씨가 말랐더라. 거제도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부부 방화범. 제가 스피리추얼 알소시스트라고 해요. 제 아내가 오른쪽에 간증하고 저는 왼쪽에 말씀 전하고 부부가 그냥 쌍으로 가가지고 간증하고 또 말씀 전하고 하면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교회 부흥은 전도를 전제한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2번째, 나눔을 전제한다. 저기 우리 그 처음에 갔을 때 27살, 제 아내가 27살, 제가 32살이에요.
아기가 하나 23개월. 자세히 보면 제 아내가 배가 좀 이렇게 불렀어. 임신 7개월에. 우리가 가서 저게 아주 마른 땅이야.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런 데 보내셨는지.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3년을 호롱을 켜고 살았어요. 저 뒤에 보이는 게 화장실이야. 임신하면은 화장실을 왜 그렇게 자주 가는지 화장실 갈 때마다 호롱을 켜야 돼. 제 일기 제목에 하나는 마님을 모시고라는 일기 제목이 있어요. 마님을 모시고 맨날 화장실 길, 변속길. 근데 저기서 저 배에 있는 둘째 아이를 광야에서 낳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33년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저기 보이는 저 소똥으로 지은 집 전부 이 소똥으로 지은 빌리지가 6개가 있었어요. 6개. 그 한 빌리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소똥으로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이 나란히 거기 살아. 근데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 시기 질투라는 게 없어요. 야, 지금 시기 질투했다 쫓겨나면 밥 굶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앙에다가는 소우리, 가축우리가 있고 그렇게 이제 사이좋게 사는데 그런 빌리지가 6개 있었어요. 우리가 그 중앙에다가 터를 받고 거기서 무당이 회개하고 자기가 푸닥거리던 사당을 헌금해가지고 그 진흙으로 지어진 누더기 양철집을 최초의 교회로 삼고 6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야. 그러니 뭐 오직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네 마을의 총 인구가 150명 정도 됐는데 우리가 가 있을 때 150명이 학교를 세우고 뭐하고 하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한 400명으로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마을에. 저기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런 지역에 네가 젊었을 때 32살 때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3년 살면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너무 감사하다 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소똥집에 다 맨발로 하루에 한 끼 저희들이 옥수수 죽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끼 애들 급식을 했어요. 애들이 못 먹으니까. 근데 6개 빌리지에서 10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조금 장단을 좀 맞지. 그 교회가 10개가 개척이 되고 그 빌리지마다 1명 내지는 2명의 목사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요. 마을을 전적으로 바꾸는 변형시키는 놀라운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거기서. 정말 학교 교육도 전무하고 그냥 소만 잘 치면 되고 여자는 애만 잘 낳으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들이 성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목에다가 이런 막 목걸이 같은 거 걸고 주일날 되면 난리가 아니에요. 화려한 자기네 전통 의상을 입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그 시대 다 갔잖아요. 편한 게 반바지니 뭐니 뭐 거기는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냥 찬양을 그냥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이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 변화는 일어나요. 예수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능하다. 명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이 또 없나? 있을 텐데. 그 다음. 저희가 판잣집을 처음에 가서 막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지은 게 아니고 저 판잣집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바닥부터 나무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잣집을 짓고 저 중간쯤에 있는 애가 이 사진을 우리 본부에 와서 보고 내가 여기 줄에 서 있대. 옥수수 죽 얻어먹던 사람이래.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땡큐. 그 옆에는 이제 그 마을 주민들하고 터파기 학교 지으려고.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아닌데. 그게 왜 여기서 나와? 그거 말고 여기 학교 지은 거예요. 저기 학교 출신 중에 애들 중에
목사, 교사, NGO, 뭐 항공사 직원, 부도지사도 저기 나왔는데 이번 6월 달에 만났는데 이 부도지사가 자기가 카지아도라는 그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에 부도지사가 됐는데 돈을 300만 실링, 그러니까 한 3만 불 되는 돈이에요. 3만 불 되는 예산을 자기 모교니까 거기다가 들여서 저걸 학교를 싹 개축한대. 그래서 야, 마틴인데 마틴 너 잘했다. 그 고아였는데 저희가 대학까지 공부시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부도지사가 되니까 마을이 또 발전하는 거예요. 부도지사가 거기 전기도 연결하고 전기도 없는 마을이었는데 세상에 완전 개벽을 했어요. 다음 저 보세요. 6명 들어가는 그 누더기 같은 그 사당이 거기서 예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배당을 저렇게 짓고 교인들 보세요. 거기 멋있잖아요. 저 뒤에 큰 산이 시내산이야. 제가 이름을 붙인 시내산. 제가 그 일주일에 몇 번 그 산 꼭대기 3시간 정도 걸려요. 저 꼭대기 올라가는데 간단해 보여도 그러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제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그런데 가서 기도하는 그 마을마다 다 교회가 쓰고 학교가 쓰고 올몰테니 에모톨로케 에메시라 뭐 마파라시아 그 일대가 전부 다 야,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생애에 목도하시고 이제는 옆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이것을 경험하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현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질병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